할렐루야, 반가워요. 오늘은 영천 교회에서 최순애가 바닷가 나가지 않고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문이 열리다. 무슨 문이 열려? 하늘문이 열리다. 에 대해서 오늘은 최순애 목사가 말씀을 창세기 하늘문이 열리다 해서 이 말씀 가지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문이 열려 어떻게 열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하늘문이 열리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멩이 하나하나의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택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야. 참 속 터질 일이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근데 내가 알지를 못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른다고. 몰라. 속 터질 일이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그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그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이름이 루스더라.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숨고 굴속에 땅속에 지하 1000m 만m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행세를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고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고 제비 목사들아, 그래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셔. 아무리 네 죄를 숨기고 감추고 덮고 별 개지랄 다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고 다 아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낮은 곳에 깊이 땅속 지하 1000m, 10,000m, 5,000m 내려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 다 알고 계셔.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 수는 없다고. 범죄한 거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 수가 없다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낮은 곳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먼 곳에 가거나 가까운 곳에 가거나 하나님은 그곳에 다 계셔요. 다 계셔. 안 계신 곳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브엘세바에 있는 집을 떠나서 바단 아름으로 가던 그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형 에사우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도망쳐야 했던 그는 외로운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기, 외로운 나그네였다고. 최순애는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 그때가 외로웠었지.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전혀. 가족이 항상 시끌벅적.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라고 그럴 판이에요. 브엘세바에 있는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도망쳐야 했던 그는 외로운 나그네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의 인간이 되기 위한 고독한 여행길을 떠난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앞으로 다가올 예측 못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뒤에서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형님 에서가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찼다고. 옛날에 전라도 제비목사, 개목사, 더러운 쓰레기 개종자들, 전라도 개목사들이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찼어. 최순애사가 고아 출신 더 돈을 200억이 가까운 돈을 아주 쉽게 내 거로 쫙 빨아서 다 뽑아서 처먹고 빨리 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지? 겨우 25억밖에 안 줘. 겨우 5억밖에 안 줘. 겨우 3억밖에 안 줘. 전라도 개목사.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차가지고.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형 에서가 자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어머니와 축복해 주시던 아버지의 온유하신 음성과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만 것이에요. 전라도 개목사, 쓰레기, 똥개, 제비목사 새끼, 자식 팔아서 처먹고 사는 매춘부, 전라도 제비목사 새끼.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차가지고 저 여자 재산을 빠른 시일 안에 싹 털어먹어야 되는데 급하니까는 독약을 갖다가 음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집 마누라도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사람 목숨 뺏고 돈 전 재산 뺏고 내가 다 처먹고 자살 것 같냐? 그 책감비가 다 받아. 그러니까 그 건물도 못 사줬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 건물 사줬지. 그렇게 악하니까 날마다 눈깔 뜨면은 사기치러 다니는 거야. 사기치러. 사기쳐가지고
돈 뜯어가지고 교회 월세 낸다고. 이런 개종자들이다. 전라도 쓰레기. 살인마 목사 새끼. 평내수목원교회. 박영수 더러운 악한 새끼. 그런 새끼가 무슨 지선협에서 무슨 전도상을 줘. 똑같은 년놈들이지.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독약 음식에다가 몰래 미겨서 사람 살해하고. 이렇게 목사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것들은 왜 이렇게 악하고 독사들만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대가리 속에 사상은 다 공산당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딴 것들만 빨갱이 사상, 그딴 것들만 있고 독사 새끼들만 있고 악마들만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남들한테 피해만 주고 사람 생명 뺏고 전재산 뺏고 그 책값을 안 받을 것 같아. 전라도 재빈 목사 새끼.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는 매춘부 새끼야. 독약 미겨가지고 사람 살해하고 신학교 단 하루도 안 다녔는데 돈 받아 처먹고 목사 안수 주고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박사학위 사기쳐가지고 돈 2천만원 3천만원 받아 처먹고 여기저기 다 남발하고 버지니아 그 신학교 박사학위 받은 인간들도 다 전라도야. 박사학위 주는 인간도 개종자도 전라도고 받는 인간도 전라도고 전라도 것들은 맨 악한 곳에 사악한 곳에 앞장서 싹을 다 뒤져버려야 돼. 뒤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뒤지면 지옥까지 니네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이냐?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저 인간이 내가 사기치는데 빨리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전재산 털어서 싹싹싹싹 나한테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기에 안 넘어가지? 그거 가지고 분노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살기가 가득한 거야. 전라도 개목사 새끼. 이런 것들이 다 목살에 전라도라면 이빨이 그냥 부득부득 갈려 그냥. 아주 그냥 독사 새끼들 짐승들만 있으니까 악한 짐승들 사람으로 안 봐. 먹잇감으로 봐. 남의 돈을 갖다가 지 돈 만들려고 남이 평생 벌어서 피땀 흘려서 벌은 피 같은 돈 재산 다 지 거로 만들려고 지 배때기 채우려고. 야곱은 자기의 뒤에서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찬 형 에서가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어머니와 축복해 해주시던 아버지의 온유하신 음성과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을 것이에요. 안 그리웠겠어요? 그리웠겠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에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내 모습, 최순애, 네 모습은 어떠냐? 나의 모습은 어떤가? 마치 출구 없는 방에 갇힌 자처럼 앞으로 가자니 두려움이 엄습하고 뒤로 돌아가자니 갈 수 없는 어느 한 모퉁이에 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최순애한테 연락해. 최순애가 당장 해결해 줄게. 근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처먹어. 그런 인간이 나한테 찾아왔어. 해결할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데 말 안 들어 처먹어. 돈만 달래 돈만. 다 필요 없대. 나 너 최순애 필요 없어. 최순애가 말하는 것도 설교도 다 필요 없어. 돈만 줘 돈만. 이런 개종자는 칼 그냥 목구멍에 그냥 칼로 찔러버리고 뒤져버려 그냥. 살아갈 가치가 없어. 밥 처먹고 똥만 싸고. 쌀이 아까워. 문제를 갖고 왔어. 문제를 해결해줬어. 말을 더럽게도 안 들어 처먹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번개탄 펴놓고 차 안에서 뒤져버리 자살이나 하지. 자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말 안 들어 처먹어. 그 생각이 귀신이 그냥 아주 그냥 악한 사탄마귀가 꽉 잡고 있으니까 지 생각이 옳은지 알아? 에서는 지 생각이 옳은지 알아? 리브가는 지 생각이 옳은지 알아? 이삭은 자기 생각이 옳은지 알아? 야곱은 자기 생각이 옳은지 알아? 자기가 이렇게 약은지 알아? 똑똑한지 알아? 이런 것들이
개목사 전라도 개종자들 더러운 쓰레기 개목사들이야. 전라도 하면 이빨이 부들부들 갈려 그냥 아주 바락바락 갈려 그냥. 딱한 종자들만 있어. 다 싹을 다 뒤져버려야 돼.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마치 출구 없는 방에 갇힌 자처럼 앞으로 가자니 두려움이 엄습하고 뒤로 돌아가자니 갈 수 없는 어느 한 모퉁이에 서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 그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방법 하나님은 최순의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잖아. 너희들은 범죄 죄 짓는 것만 좋아하잖아. 숨어서 남의 재산 쉽게 빨리 뜯어 처먹으려고 온갖 범죄로 숨어서 다 저질러 놓고 아닌 것처럼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안 한 것처럼 사람 때려서 돈 뺏고 사람 때리지도 않고 돈도 안 뺏은 것처럼 채 예수도 안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가면 쓰고 유선자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누구를 속여? 너처럼 전능한 너처럼 똥대가리인 줄 알아? 너보다 100번 1000번 만번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IQ 높고 더 정직하고 더 믿음 좋아. 어디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 네 대가리 꼭대기 있다는 거 몰라?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며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을지도 몰라요. 진퇴양난이라는 야곱의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야곱이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사방을 바라보니 보이는 것은 없고 답답하고 괴로웠다고. 누가? 야곱이! 사방을 바라보니 보이는 것 없어요. 답답하고 괴로웠다고. 누가 이런 야곱의 심정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야곱은 홀로 있지 않았어. 야곱이 혼자인지 알아? 비록 그 자신은 깨닫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어. 근데 야곱은 깨닫지를 못해. 야곱은 알지를 못해. 인간이 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똥대가리인 거야.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맨날 육의 눈구멍만 바라보니까 사기나 치고 자지나 팔려 다니는 거야. 제비목사 전라도 개 인간들아, 개종자들아. 사기나 치고. 전라도 진도 그 미친년 나한테 5천만 원만 달라고 나 꼬셔가지고 지네 집 끌고 가가지고 오리 삶아준 년. 남씨하고 동무생활 하다가 쫓겨난 년. 다 그딴 것들 다 전라도야. 전라도 진도 개종자들. 전라도 진도 개종자 년놈들은 다 이딴 것들만 있어. 보성, 광주, 군산. 그러나 야곱은 홀로 있지 않았어요. 비록 그 자신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야곱은 몰랐어. 하나님은 야곱하고 함께 하셨다고.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재순애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최순애를 통해서 강대상에 500만 원씩 5만 원짜리 100장씩 다 얹어놨잖아. 월세 주고 갔잖아. 까마귀를 통해서 다 주고 갔잖아. 최순애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개척교회 월세 못 내는 교회 이 교회 저기 찾아다니면서 강대상호에다가 5만 원짜리 100장씩 다 올려놓고 갔잖아. 트럭 하나씩 트럭 하나씩 다 공짜로다가 다 줬잖아. 농어촌교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야. 아무리 시골 청구석에서 목회를 해도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 까마귀를 다 보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 혼자 아니야. 그걸 믿어보라고. 정신적으로 공경에 빠져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감히 감지하지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고.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신음할 때에 친구로부터 오해와 멸시를 받을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나를 등을 돌렸다고 생각할 때에 실직을 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절망하고 자살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비하시켜서 자학하거나 열등감을 감추려고 자기를 과시하는 이선자 가면 쓰고 가식적으로 이선자가 되어 자기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게 된다고요. 자기는 버림받은 존재요. 아무도 돌아보아 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방이 꽉 막혀있어. 진태양양이야.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어.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니네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걸 당신이 알아야 되는 거야. 왜 그걸 몰라? 왜?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셔요. 우리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최순애 목사가 5만 원짜리 100장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100묶음을 그 무거운 거를 두고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지하교회 2층 교회 3층 교회까지 다 올라다니면서 돈 벌러 안 나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 그러니까 강대상에다가 슬그머니 500만 원씩 돈다발 놔두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목사가 왜 본 돈 몰려다녀? 목사가 왜? 내가 나를 변화시켜봐. 내가 변화돼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야. 천사를 보내시는 거야. 나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아무도 돌아보아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사방이 꽉꽉꽉 막혀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있어. 여기 문 막혀있어. 여기 문 막혀있어. 여기 뒤에 문 막혀있어. 그러나 하늘문이 열려있어. 하늘문이 뻥 뚫려있어. 하늘문이. 하늘을 바라봐야지. 왜 땅을 바라봐? 하늘문이 열려있다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북쪽으로 향해 가다가 하란 광야 북쪽을 지나서는 동편으로 향해 갔어요. 500마일이 그 긴 여정 중 둘째 날까지의 여행길은 50마일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요. 루스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베델에 이르게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거기 의하면은 아브라함도 베델에 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바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에요. 그는 황혼이 깔리는 저녁 시간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피곤한 육신을 쉬기 위해서 돌멩이로 베개를 삼고 깊은 잠이 들었어요. 사람이 정말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면 깊은 잠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그러나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그는 황혼이 깔린 저녁 시간에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피곤한 육신을 쉬기 위해서 돌로 베개를 삼고 깊이 잠들었어요. 사람이 정말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서 잠 적이 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을 축복을 해 주셨어요. 축복을 해 주셨다고요.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한 사닥다리를 보았어요. 사닥다리는 히브리어 말로 슐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는 경사로라는 뜻이에요. 경사로 맨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야곱은 꿈에 천사가 그 경사로를 따라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천사를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도단에서 천사를 보게 되고 다니엘, 시가랴, 마리아, 요셉,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과 또 바울과 요한이 천사를 봤어요. 히브리서 2장 22절에 의하면 수만 명의 천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최신의 목사도 천사를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느낌으로는 알아요. 제가 북한 근처에 갔을 때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 그거를 느꼈어요. 느낌으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이 눈으로 천사를 본 적은 없어요. 그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시어 그를 돕고 있는 천사를 본 것이에요. 그는 자기가 베델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비로소 그때서야 이게 야곱이 딱 깨달았어. 아, 나 홀로 있는 거 아니구나.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그거를 그때서야 이제 깨달았다고요. 야곱은 일찍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뻥친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런 뻥친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베델에서의 야곱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참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야곱의 일생 중 하나님은 그에게 8번 직접 말씀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본문이 창세기 13장 15절 그중 하나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목회하다가 힘드십니까? 목사님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 돈벌러 안 나가고 무릎 꿇고 기도해봐. 천사를 보내. 까마귀를 보내. 제신의 목사가 5만원짜리 100다발을 들고 여기저기 다녔을 때 교회 문 닫은 데가 너무너무 많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5만원씩 다 받았어. 교회 문 열어놓고. 그러나 돈 벌러 나간 목사님들은 못 받았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봐.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려워. 하나님의 도울 자를 붙이신다고. 사실 야곱은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죄짓고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어? 내가 뭐 선한 행동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겠어? 다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요.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헤매던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요. 월세를 12달 1년 동안 한 번도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주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12달 월세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나를 밀어내. 나를 거절해.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한 달치도 못 받고 10원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을 해. 돈을 보여줬으면은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거절 안 했겠지. 나는 그 사람을 떠보거든. 먼저 떠보거든. 떠본 다음에 주지. 떠보지 않고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분별하고 주지. 아무나 개도수도 아무나 주는 줄 알아.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12달씩이나 밀리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인간들이 너무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 생각이 약어. 내 생각이 아주 약어. 얼마나 내가 약은데. 날 약삭발러. 얼마나 내가 영리하고 똑똑한데. 개소리. 나처럼 똥대가리 같고 너처럼 어리석고 너처럼 전능하고 없어.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얕고 자기가 엄청나게 똑똑한지 알아. 그러니까 똑똑하고 달라는데 왜 교회 월세를 12달씩이나 밀리냐? 왜 전기세를 못 내고 전기가 끊기냐? 똥대가리야. 네가 이렇게 잘나고 네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핸드폰 요금 4개월씩 5개월씩 밀려가지고 핸드폰도 끊기냐? 똥대가리야. 전응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은 다 거절해. 싫을 때 싫어. 귀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은 아유 좋아.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교회 월세를 12달씩이나 밀리는 거야. 전기세도 못 나가도 전기가 끊어지는 거야. 나한테 돈 좀 빌려달래. 돈은 무슨 돈을 빌려줘. 12달 월세를 주려고 갔는데 네가 나를 밀어냈잖아. 그러니까 한 달치도 못 받고 나는 그냥 나오고. 죽박이 딴 데로 옮겨갔어. 딴 데로 옮겨갔어. 딴 데로 옮겨갔어. 돈 주러 갔다가 돈 못 주고 네가 날 밀어내니까는 내가 딴 데로 가버린 거야.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 거야. 말 한마디가. 교만해가지고. 네 누구냐 위에 딴 사람이 안 보이냐?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있다고요.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교회 월세를 못 냈어. 아 누가 날 도와줄까? 내가 날 도와줄까? 하늘문이 열려있잖아. 하늘문이. 하늘을 바라봐야지. 하늘문이 뻥 뚫렸어.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펄펄 쏟아지듯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들고 어려운 거 채워주시려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쏟아주시는데 그걸 나 거절하고 싫다고 그러니까 대가리가 전응하고 지능이 원숭이 지능만도 못하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영이 없어. 영. 성령이 없어. 마귀의 영만 가지고 귀신의 영만 가지고 자기가 착각해.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잘나는 줄 알아. 자기가 엄청나게 잘생기고 자기가 엄청나게 예쁜 줄 알아. 개소리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 개목사 전라도 것들이야.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늘문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것조차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나 과거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나에게는 뭐가 있어?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하늘문이 열렸잖아. 하늘이 뻥 뚫렸잖아. 뭘 두려워해. 뭘. 뭐가 부족해. 뭐가. 하늘. 나에게는 말씀이 있는데 하늘문이 활짝 열렸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이 펄펄 눈이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잖아. 말씀이 살아있다고. 네 대가리 속에는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는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앞뒤야 어디 다 사방팔방에 다 막혀 있는 거야.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 그대로 잡고 있으니까. 악한 것만 생각해. 악한 것만.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이 다 악으로 악한 행동이 다 나오는 거야. 현재나 과거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움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집이란 단지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해도 그의 종이 수백 명이 되고요. 이삭은 이보다 더했으며 이들이 재산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야곱은 이들 족장의 후예답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성장했어요. 그러나 본문의 야곱은 광야에서 홀려있는 매우 나약한 그러한 존재예요. 그의 옆에는 한 사람의 친구도 없었고요. 루스라는 큰 성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들판에서 새우잠을 자야만 했어요. 하늘을 지붕 삼고요. 별을 바라보다가 잠이 든 것이에요. 그는 인간적인 고독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받은 야곱은 더 이상 외롭거나 초라하지가 않았다고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고대는 야곱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는 거야. 또 외삼촌이 그를 어떻게 영접할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 같은 공포, 이 같은 공포와 염려가 커질 때마다 그는 엄마 리브가를 그리워했겠죠. 엄마가 리브가가 생각이 났겠죠. 그리워했겠죠. 그러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집을 떠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슬픈 중에 사는 외로운 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에 눌려서 고민하고 있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고 도망다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섭게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셨다고요. 위로하셨어요. 요즘은 아주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그냥 참 아주 그냥 허필호 목사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메시지로 문자로 이렇게 그냥 아주 전화하셔가지고 그냥 그 긴 시간 나를 위해서 투자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우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저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허필호 목사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허필호 목사님 사랑해요. 허필호 목사님 존경해요. 제가 찾아갈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찾아간다고요. 올해 12월까지는 꽉 찼어요. 스케줄이. 내년에 찾아가요. 내년에. 사랑합니다. 빈손으로 안 가요. 선물 가지고 가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마디 도전의 말씀이라도 하셨다면 아마도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질식해서 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자신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야곱을 이로 인하여 크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변화시켰다고요. 내가 변하면 대박.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것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반복해 주신 것이에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은 모든 것을 잃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축복이라고요.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최순애 목사 뭐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니? 최순애 목사 고아간증 1부부터 7부 8부까지 다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최순애 목사가 그 큰 돈을 수백억을 벌었는지 금방 단박에 알 수가 있어. 나한테 자꾸 물어보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보는 눈이 달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멋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위해서 다 쓰는 거야. 그럼 날 거지가 아무것도 없고 빈털털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장로님 붙이셨잖아. 건축업자 장로님 붙이셨잖아. 집 한 채도 없고 차도 없고 돈 한 푼도 없고 그지인데 하나님 또 붙이시잖아. 주님 위해서 쓰고 심으면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거야. 성경 말씀 그대로야. 그대로.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사실 그대로예요. 내가 심어야지 받는 거야. 심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강도고 도둑이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반복해 주신 것이에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을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을 모든 것을 잃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의 축복이라고. 재물의 축복. 결국 야곱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숱한 재산과 이삭의 엄청난 복이 모두 야곱의 것이 될 뻔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집에 남겨둔 채 빈손으로 거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빈손으로 강야길에 나서야만 했잖아요. 본문 야곱은 비록 외삼촌에게 드릴 선물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부자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조상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락한 땅이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최신하고 약속하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약속을 안 지킨 적 단 한 번도 없어. 이것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반복해서 주신 것이에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은 모든 것을 잃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을 소유한 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1절. 그럼 너도 나도 개도 소도 아무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지 알아? 온유해야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야. 온유해야지. 마음이 한번 따뜻해봐. 마음이 한번 온유해봐. 온유해야
온유해야지 하나님 땅을 주시는 거야. 개도소도 아무나 땅을 주시는 줄 알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1절. 하나님 말씀 알기만 하면 뭐해? 실천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내가 변화되어야지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야. 내가 온유해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무나 개도소도 땅을 기업으로 아무나 받는 줄 알아? 내가 온유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변화돼봐. 야곱은 하나님을 계시로 만나고 그 약속을 은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 천국의 미래에 대한 천국 허락을 받았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야곱처럼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천국을 허락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그 약속.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욕심이 많은 야곱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부끄러운 사람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함부로 뱉은 말과 저지른 행위로 내가 저질러 놓은 그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자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죄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다고. 회개 안 하잖아. 내가 못되게 살고 악하게 살았으면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야. 근데 변화되기 싫어하잖아. 원래 전라도 기준은 원래 그래. 사람 때려서 돈 뺏는 거야. 사기쳐가지고 공갈 협박해가지고 돈 뺏는 거야. 주로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게 전라도 기질이라며? 네 아가리는 네가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전라도 기질이라고. 사람 칼로다가 몇 번 쑤셔가지고 찔러가지고 핏줄 잘라놓고 뼈 몇 개 부러뜨려 놓으면 돈 나온다며?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처먹고 산다며? 전라도 목사들은?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속이고 사람 때려서 돈 뺏고 아닌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천사인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가식적으로 가면 쓰고 사는 개목사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것들은 왜 이렇게 다 악하고 사악하고 독사들 뱀 대가리 생각식이 다 뱀이야. 비단뱀 겉껍데기는 비단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윤기나고 거룩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속에는 악마가 독사가 가득해가지고 야곱은 자기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형 에서에게 까닭에 두려웠다고요. 돌아가지 못할 고향을 떠나면서 외로움과 후회가 겹쳐서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과 축복이 임했다고요.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그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배웠어. 말씀을 알았어. 설교를 들었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고 악한 생각, 이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구나. 회개하고 버리고 말씀을 잡고 그래야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 문은 개도소도 아무나 열리는 줄 알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는 거야. 개도소도 아무나 까마귀 보내고 아무나 천사가 보내는 줄 알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했다는 야곱의 사닥다리 그 비전은 2000년 지난 이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르실 때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나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의 사다리와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사다리 곧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는 하늘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베델에서 야곱이 본 사다리 환상은 곧 메시아 예언이라고요. 우리는 광야에서의 야곱처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내려진 하늘 사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고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고독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열린 하늘을 보아야 한다고요. 전후 좌우를 보면 답답하기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있어. 이리 쳐다봐도 답답해. 이리 쳐다봐도 답답해. 앞에도 막혀있어. 뒤에도 막혀있어. 하지만 하늘문이 열려있다고. 하늘문이 뻥 뚫려있다고. 하늘문이 열려있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 문이야. 이 성경책이야. 하늘문이야. 하늘문. 우리는 영적인 눈을 활짝 뜨고 열린 하늘을 봐야 된다고요. 전후 좌우를 보면 답답하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잖아요.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자는 참 불행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베델, 우리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감사와 단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아멘. 이 집은 참 웃기게 생겼어요. 아주 위에가 천장이 이렇게 뻥 뚫렸어요. 천장이 이렇게 뻥 뚫렸어요.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없고 이렇게 뻥 뚫렸어요. 천장이 아예 없어. 그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아멘.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바깥에 있으니까는 선글라스를 쓰게 돼요. 눈이 부시잖아요. 햇빛을 눈에 계속 있으면은 백내장에 걸리잖아요. 눈이 부시니까 눈 보호 차원에서 선글라스 쓰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는 햇빛이 지금 없어요. 커튼으로 다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선글라스 안 써도 참 좋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여호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허피로 목사님 미안해요.